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제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30절에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지금 이 시대소망 시리즈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강의는 매일 나가지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 6시부터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으로부터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받을 중요한 교훈이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3장에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서 배척당하시고 영원히 유대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그분이 30년 동안 자라고 사신 고향 땅 나사렛에 오셔서 2번씩이나 배척을 당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유아 시절부터 30세가 되어 공생애에 나가시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신 그 고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을 것이고 예수님에게도 어떤 추억이나 그리움이 있으셨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을 자기가 잘 알고 함께 30년간 살아가던 낯익은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셔서 공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일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이제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때쯤 해서 나사렛에 오신 것은 아마 이제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에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의 소식들이 이곳에까지 전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 땅에 찾아오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년시대, 청소년시대 쭉 자라오면서 그의 부모님과 형제들과 또 동네 친구들과 함께 오늘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회당에서 매 안식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떠나신 이후에는 그들에게서 떠나 계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회당에서는 예수님에게 설교 부탁이 있었어요. 매 안식일마다 규례에 따라서 장로가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로마의 속박에 매여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사슬로부터 풀어주실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매 안식일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를 펴서 읽어주고 그들에게 또다시 희망을 상기시켜주고 하는 그런 순서를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서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 말을 하는 장로는 메시아가 나타나실 때에는 로마 나라를 뒤집을 군대를 이끌고 선두에 서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백성들에게 그런 사상을 주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로부터 항상 배우고 듣고 있는 이들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너무나 당연하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구원해서 독립국가로 회복시켜서 세계를 다스리는 최고의 국가로서 서게 될 그 기대를 하도록 계속 가르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국가를 구원해 줄 현세적인 왕위를 계승할 메시아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로들이 항상 이런 얘기하고 선지자의 글을 펴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밑에서 듣는 백성들은 그렇게 알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요. 왜요?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자는 먼저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글을 설명하는 설교를 해야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서셨을 때에 봉사하는 분이 두루마리 성경을 꺼내서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시는 산 설명자로서 오늘 사람들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읽은 그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설명하셨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성경을 풀어서 설교를 하실 때에 사람들은 상당히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랍비들이 나와서 이 선지자의 글을 읽고 설명을 했지만 그 이전에 결코 들어보지 못한 성령의 음성으로 그들의 가슴에는 감동적인 메시지가 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열렬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의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니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예수가 자기 자신을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우리는 특별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구원받고 속박해서 풀려나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 생각을 할 때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감동을 받고 찬양을 하고 아멘을 했던 이들의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오히려 공포심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감동과 은혜가 분노로 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셨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니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감히 저런 소리를 하지? 어떻게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그 중심을 예수님은 다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읽으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이 히브리의 속담은 바꾸어 말하면 의원아 절룩거리는 내 다리나 고쳐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의사냐? 그럼 니나 고쳐라. 그 말이지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는 이런 조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믿겠다. 이런 말하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이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가 가버나움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거기서 이적을 많이 행했지 않느냐. 그 일을 그러면 여기서 한번 네가 한번 행해봐라. 정말 네가 메시아라면 다른 곳에서 행한 이적 지금 우리 앞에서 한번 행해봐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왜 그들의 생각의 말을 못 들으셨겠습니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병자를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이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이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지 불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시험 대상이 되어서 그들 앞에서 재주를 부릴 일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런 이적도 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대처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에게 요구하시는 이 요구에 응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종들은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일하도록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기별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 앞에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경험을 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밀착되는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경험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들어도 믿음이 가지 않고 알려고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그들의 귀에는 세기의 경일기식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싸우지 않으시고 그들이 불신으로 닫혀 있을 때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경험 들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무지 이 대화에 소통이 안 될 때, 내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이런 소통이 일어나면 우리는 풀어가지 못할 일이 없고 깨어질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을 해도 자기 생각만 주장하고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수긍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관계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하고 대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분도 우리와 대화를 못 하셔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아무 이적도 행하실 수 없으신 심정을 어떻게 털어놓으셨지요? 25절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누구 집에 가서 피했지요?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방인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서 문둥병이 치료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시대에 믿음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사람 얘기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인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와서 문둥병을 치료받았어요. 이 나만의 문둥병 치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문둥병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서 3년 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거처를 정하게 된 것이나, 지금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와서 문둥병이 치료된 이 얘기는, 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지만 자기가 받은 빛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고, 많은 빛을 받지는 못했지만 받은 빛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도 자신이 문둥병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가난한 자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이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마음이 갈급한 자, 그의 영혼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갈급하고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고 정말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분이 준비하신 구원을 구하는 자들이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세상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뭐 잘난 척하고 목에 힘주고 삐까삐까 이렇게 자존심 세우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기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할 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17장에 보니까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도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니고데모의 자존심은 확 상하는 그런 충동을 받았지만, 그럴지라도 니고데모의 한쪽 심정이 가난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 자아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겼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에게 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성경을 이론적으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가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를 얼마나 씹어 먹으면서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보고 바로 저분이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경험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 61장의 설명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눈물고 기먹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신의 영혼을 봤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 누구 앞에서도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빨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회당에서 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지적을 해준 것이지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심으로 니고데모가 거듭났던 것처럼 오늘 이 회당에 모인 청중들에게도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적나라하게 전해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독선을 뿌리채 흔들어버리고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권리가 다 상실되어 있다. 그들이 들어서 달콤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에서 쓰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배에서는 달게 될 참으로 중요한 생명의 기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참 상태를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칼날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자존심이 상하자 본색이 드러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정도로 이들이 막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사탄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군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이토록 닫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는 이걸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만 공부해서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이렇게만 공부하고 지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사탄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귀 막고 눈 막고 벙어리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 왕국을 우리의 마음에 세워주시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을 때에 마음이 상한 자는 자기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 그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싶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는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사탄의 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전부 육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로마 속국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로마로부터 속박당하고 있고 그들에게 속박당해서 이들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힘들어 있는 이 현세적인 고통에서 건져주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죄로 올가매려고 할 때 죄의 사슬에서부터 끊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서 우리 마음 성전에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상처 입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치료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이 일마저도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분으로서의 그의 사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그 보이는 육체를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 일어난 그 속에서 일어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육신적으로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것은 우리가 죄로 속박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분의 사명을 이해시키고 깨우쳐 주려고 몸을 치료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속박당하고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서 영원한 자유의 세계, 하늘 우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오늘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만나는 경험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나는 잘 믿는다, 많이 안다, 나는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의 청중들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그들 내면에 당신은 지금 아무리 신앙을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위대한 지도자 입장에 있지만 당신이 지금 거듭나지 않아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런 말을 해줄 때에 니고데모처럼 결국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함으로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당신이 오늘 나의 눈물고 기울었던 내 모습을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내가 이제 뭔가 당신의 말이 알아들어진다고. 지금 당신이 이사야서에 읽은 그 상태가 지금 바로 내 상태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반응이 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밀쳤어요. 그리고 끌어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고함을 지르면서 어디로 끌고 갔지요? 그 동네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데려가서 거꾸로 밀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끌고 갔어요. 밀어버리면 예수님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끌고 갈 때 갑자기 예수님이 거기서 사라지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해서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서 피신을 시켰다 그랬죠.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주신 천사가 예수님만 그렇게 지켰을까요?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내용에 보니까 롯을 소돔성에서 인도해낸 천사가 있었다 그랬지요. 소돔성이 불로 멸망당할 때에 그 불에서 롯을 끌어내서 보호한 천사가 있었다 그랬지요. 자, 열왕기하 6장 8절 이후로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에게 포위당했을 때에 이제는 정말 피할 곳이 없도록 완전 사방으로 점령당해서 엘리사를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서 엘리사 주변을 두루 진쳤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을 감겨서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와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지요? 사마리아 성에 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난번에 침례요한은 2년을 일하고 옥에 갇혀서 거기서 참소형을 당했지만 이것은 침례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다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안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틀에서 죽으셔야 했지. 오늘 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낭떠러지에서 죽을 뿐이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일꾼으로서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종사하고 있다면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온 세상을 연합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에도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금도 여러분과 제 곁에 보호하는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로 이제 나사렛을 떠나십니다. 갈릴리 지역의 한 산촌에 이 나사렛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이 공생애를 마치기 직전에 갈릴리의 일을 마치고 가시면서 한 번 더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또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애정이 있으셨고 이렇게 사악한 사람들이 있는 나사렛이지만 거기에 구원받을 백성이 소수가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오셨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오셔서 또 배척을 당하시고 영영이 떠나십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빛을 거절하고 거절하면 빛은 영영이 우리 앞을 비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흑암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처음 예수님을 거절한 그 거절이 그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갔다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트집을 잡으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게 참 위험한 것이지요. 이게 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이 거절로 시작한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일까지 했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이제는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기까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예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율법을 배척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시대나 오늘날 이 시대나 어느 시대든지 진리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인간을 속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다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왜요? 참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죄를 고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귀에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칭찬하고 진짜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 중에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탄이 그들 속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의 상태는 어떠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시대의 참복음,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면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도 사랑하고 살자.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래도 저래도 사랑이야. 그리고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가소평가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얼마나 육적인 사랑으로 인간적 사랑으로 바꿔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죄인의 대속물로 희생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경험, 중생의 경험, 새 마음을 받고 새 사상과 새 목적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냥 대충대충 교회 다니면서 믿는 척하면서 좋은 일하고 도덕적으로 반듯하게 칭찬받고 살면 괜찮은 사람처럼 옛날에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예배 의식에 반듯하게 차려입고 반듯하게 의식을 진행하면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영생을 바라볼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번에 이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분이 하신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분이 하신 일 속에서 우리의 일이 무슨 일인지를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자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아 이거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 나는 이대로 그냥 잘하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값없이 감사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다 이 말이에요. 별로
자기하고는 관심 없는 얘기처럼 들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번에 이 시대 소망에 들어오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 그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